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천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가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마리아인은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8장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잇따라 차례두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역을 차질 없이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이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서 예수님도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12제자가 함께 했어요. 제자들의 행적이 드러나고 사역의 폭은 좁히시고 그 깊이와 제자들과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점점 제자들의 사역이 드러나고 예수님은 줄어가시고 그리고 제자 훈련에 예수님이 더욱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2,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 중에 여인들이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는데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외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이 3명의 여인은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라는 여자 이름이고 이 요한나는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로 합니다.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매우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만약에 볼 때 사회적으로는 이들은 계층이 좀 있던 사람들이고 그 많은 그런 좀
부자나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는 이름만 있고요. 그리고 자기 소유로 섬기는 것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나와는 대조적인 일곱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 중풍에 시달린 사람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려 보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지 않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이 여인들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길 때 단순 자원 봉사 개념이 아닌 자비랑 봉사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자비랑도 굉장히 중요한 엄청 그런 큰 섬김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소유를 다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에 섬겼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뭐냐, 많고 적음이 아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학력, 건강 상태, 이런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될 수가 없고, 은혜에 감사하면 그 마음이 있을 때 굉장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4장 오늘 8장에서 4절에서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부터 이 말씀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간략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봤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네, 자, 예수님 그 각 동네, 각 성과 동일어라는 그 뜻입니다. 성, 동네, 단지 성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큰 무리를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들 같은데 이렇게 막 오픈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쓱 모이시면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씨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씨는 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11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래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유명한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비유라는 게 뭐냐? 익숙한 일상을 통해서 특별한 영적 진리를 담은 그런 표현을 비유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농사하고 생각하시면 좀 다릅니다. 자루채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행위로 씨가 이곳저곳에 뿌려지는데 어떤 곳에 떨어지는가에 따라 굉장히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농사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아주 그냥 탁탁 이렇게 굉장히 계산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농사가 좀 다르죠. 지금 우리들의 농사하고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 길가에 한 사람, 바위에 앉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어 그것이 그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흙이 다져져서 간단하게 된 길을 잘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바위와 같은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지를 가면은 땅 바로 아래 큰 바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 땅의 특징은 굉장히 습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자란다 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잡초 뿌리가 같이 섞여 있고 힘이 세서 주변의 영양을 빨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가시떨기 속과 같은 사람, 그리고는 마음이 좋은 땅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결실을
말하고 있어요. 100배. 100배는 우리가 생각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100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땅과 다른 땅들의 차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면서 예수님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하시는 분들 좀 보면은 예배 시간 이외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굉장히 읽고 듣습니다. 또 그런데 굉장히 말씀이 그렇다 해서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은 말씀의 기갈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속속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풍성하신 분도 있으시면서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지만 뭔가가 내가 어떤 기갈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읽고 듣더라도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갈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더 적나라하게, 오늘 아까 제가 무슨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길가 같은 사람 해석을 이제 12절부터 쫙 이렇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싹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 공중의 새는 마귀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귀의 방해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확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아우 막 좋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은 머리가 아파갖고 죽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교회 아무래도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하나님 백성 안 되게 해서 확 이렇게 해방을 하는 거야. 어디로 뭘로? 머리 아픈 걸로.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는, 씨를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 길이 단단해서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땅의 특징이 말씀이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어떻게 해요? 자, 마음이 단단해서 교만으로 다져져 있어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똑같이 전했는데 어떤 분은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가만 덤덤하십니다.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꼬투리 잡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다닌다 이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의도적으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것을 이렇게 마음이 길가와 같은 거 믿을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단단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믿은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게 되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 말씀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 몸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샥 스며들어가고 확 샤워를 해가지고 놀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축복도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나가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바위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바위와 같은 사람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과는 좀 비교해 보면은 좀 나은 듯 해 보여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말씀을 기쁨으로 사실은 받아요. 처음에 받으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거기서 멈추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어설 수가 없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니고 병 고쳤어요. 그리고 뭐예요? 정말 막 오병이의 기적도 막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 먹을 것도 주고 좋아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이 공간복에 나서 막 이렇게 막 천국의 말씀하시고 막 그리고 뭐예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 막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겉모습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쁨은 참 좋은 거죠. 말씀 들을 때 너무 기뻐져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바위와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이건 나랑 좀 다른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때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면은 바위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이런 바위를 드러낸다면은 그런 바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싹이 바위와 같은 사람은 아까 6절 말씀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뻐하긴 하지만은 이 순종의 믿음의 자세가 좀 부족한 거죠. 나하고는 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 나오시면 저 딴 말씀하시네. 나는 그래서 이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다 하신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권유를 하는데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잠깐 믿음 생활하다가 시련 당할 때 믿음 지키지 못해 버리는 사람. 믿음 생활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사실은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제약을 참 많이 받아요. 그죠? 특히 안 믿는 남편들 제약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제약 많이 있잖아요. 그래 믿음 생활 하려니까 온전히 하려니까 결혼식도 있고 뭐도 있고 대소사 일 많고 따뜻한 되면 더 많이 있고 모든 게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용서해라 정직해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자기 성김으로 낮아져야 된다.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엄청 많잖아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떠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는 13절에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배반하는 자나 믿음을 선물로 주신 누구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누구예요? 예수님. 배반하는. 그래서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마음이 가시떨기 속과 같은 사람 얘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런 유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 뭐에 걸리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가 되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어요. 영적인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에 관심이 많고 재물, 쾌락 이런 데 굉장히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자 간원 잘 아시죠? 부자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성도에게 주라고 했는데 근심해서 떠났다고 했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너희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부자 간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게 무서워요.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가시떨기는 뭘까요? 가시떨기는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가시떨기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에 이 가시떨기 말씀의 기갈과는 달리 말씀에 흡족한 비를 받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이 가시떨기는 항상 우리들한테 있는데 이 가시떨기를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갈되는 그런 말씀과 달리 이렇게 막 흡족한 비를 받는 사람들, 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데 좋은 땅은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공중의 새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습기도 충분하고 씨가 받아서 성장하는데 기운을 막는 것이 없는 땅입니다. 같은 제품을 같은 농물을 먹는데 저 빨간 땅 평택 같은 데 이런 데는 굉장히 땅이 빨개가지고 모든 것이 되게 맛있고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성장하는데 뭔가가 좋은 땅에 뭔가가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곡식이 잘 되고 모든 농작물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을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걸 카르디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안에 지성, 감성, 의지의 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이 우리들이 번역하는 말씀으로는 선한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건 어떤 거예요? 선한 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한 거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네, 선한 것에 맞춰야 되는데 그 선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자로서 이 구원의 감격한 사람, 이 빚진 자,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한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좋은 땅, 그리고 선한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공중의 새가 와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그 의가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그런 사람, 이것이 지성, 감성, 의지, 이것에 우리들이 선한 것에 우리들의 삶의 신앙에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성도 여러분 말하는 열매는 마음의 태도와 그에 따르는, 열매가 뭐냐, 마음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태도와 그에 따른 삶입니다. 겉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겉모양은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수년이 내가 지나고 수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한데도 그 마음에 동기는 있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는 마음의 태도와 내 삶, 그 태도로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증거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백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 한 주간 동안 큐티였었는데, 또 그리고 세리, 레이, 그 다음에 향유 부었던 여인들, 이들의 공통점은 마음을 삶으로 보여줘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9절 10절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을 하시기 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음을 이미 우리는 주어졌어요. 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문자 그대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라 했죠. 이런 사람들은 당시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은 이런 것이라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 이 여자, 오늘 3명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들, 마리아, 요한나, 수산다, 귀신 들린 병들어 고독하게 살았던 사람들, 소외 계층의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뭔지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이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마음 밭에 씨로 뿌려질 때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그리고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 염려, 재물, 향락으로 그런 나의 그 믿음의 영적인 성장의 이 기운을 막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가시떨기는 뭘까? 내 마음 열매의 그 비유 속에서 나는 어느 밭인가? 나에게는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